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를 믿는 자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주준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겠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을 우리는 보면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나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수지 맞겠다. 맹물로 포도주 만들어 팔면 돈 얼마나 많이 벌겠는가 그런 생각하고 잔치를 앞두고 있는 부모들이라면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잔치가 풍성해지겠구나. 음식이 떨어져도 그냥 금방 또 하나님 또 좋은 것을 채워주시니까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 나오는 대로 끝에 가서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이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오늘 두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에서 본문 봤죠.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랬습니다.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나이가 몇 살인지 안 나오지만 아이인 것 같아요. 이 병이 얼마나 중했냐? 성경 읽으실 때 기억하셨어요? 이 병이 얼마나 중했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빨리 시급을 다투는 중병에 걸린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떤 병이냐 그러면 열병에 걸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열병은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었는데 보통 우리는 병을 고칠 적에 주의 종들 보게 되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니 말로 그랬습니다. 가지도 않고 안수도 하지 않고 가라 아들이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믿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다가 자기 집에서 다른 종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야 아이가 살았습니다.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몇 시 때입니다. 어저께 몇 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때 열이 떨어지고 열이 떨어지고 아이가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표적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는데 이 두 번째 표적의 목적은 뭐냐? 그것도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5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와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하려는 목적을 다른 구경꾼들이 다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 적에도 그 심부름했던 아주 뭐 있을 수 없는 절대적인 순종한,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순종해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순종한 것도 아니고 종들이 순종했습니다. 종은 당연히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도 주인이 명하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게 종입니다. 순종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따르게 했고 제자들과 더불어 동행하는 공생의 시간 첫 번째 표적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표적이란 게 뭐냐? 표적과 기사 또는 이적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증명서입니다. 증명서. 무슨 증명서? 인증서입니다. 왕이 옛날에는 어명을 받아서 출동하는 어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방갓 하나 둘러쓰고 뭐 아주 허스름하게 입고 갔기 때문에 이건 뭐 그런 원님 같지도 않고 뭐 수사관 같지도 않고 아무것도 표가 없었어요. 근데 신분증을 내립니다. 그때 신분증은 마패라는 걸 내렸어요. 그러면 이건 어명입니다.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신분증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하는 증명서가 뭐예요? 주민등록증. 그럼 애들은 주민등록증 없잖아요. 예, 부모가 대신해 줍니다. 그래도 동사무소에 가게 되면 애들도 주민등록 번호가 나와 있어요. 때가 되면 증명서 줍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너는 한국 사람이 맞냐? 주민등록증 내놓으면 그건 알아주질 않아요. 여권을 내놔야 됩니다. 이렇게 신분증, 증명서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구약에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다가 그것도 40년씩이나 목동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는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나 같은 목동하던 늙은이가 가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입니다. 그럼 증명서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인증이 있어야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라.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지팡이를 가지고 강물을 가르켜서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이적을 행하게 됐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과 표정은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려는 목적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원을 세웠거나 학교를 세웠거나 그런 짓을 안 했어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와 이 능력은 순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표적과 기사는 교회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언제 나타나냐? 개척교회 때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보면 막 병든 자가 막 낳고 그래요. 신학교 딱 졸업 맞고 결혼도 안 하고 선교사 나간 사람들이 다 알지도 못하는데, 뭐 아픈 사람을 끌어안고 못합니까? 뭐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이 나라. 그럼 병이 막 낫는 거예요. 이게 왜냐? 그런 표적을 보고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맞다. 하나님이 보낸 선교사다. 그렇게 믿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성경 속에서 잘 찾으면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여야 이거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괜히 그냥 뭐 어디 따라다니면 신령하다고 뭐 도통을 했다고 뭐 산 기도원에 가고 뭐 따라가고 이렇게 하다가는 요즘에는 본전도 못 찾아요. 손해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곧잘 나가던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희한한 능력을 보고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은 손가락 이렇게 치고 이게 안 떨어지면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100번 안 떨어지고 20번 떨어진다고 해서 뭐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에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능력과 표적, 세상에 주는 것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표적은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도 그랬고
또 특히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가지고 우리에게 신기한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뭐 물로 포도주 만든 거 그런 거 말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뭐 그런 거 그런 거 말고, 아주 신기한 거, 선지자들이 행하지 못한 거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달라.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심을 이 땅에서 입증하게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늘의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를 신학자들도 잘 몰라요. 아무리 뭐 논문집을 뒤져보고 뭐 책을 뒤져봐도 삼위일체를 잘 설명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귀로는 듣고 머리는 이해가 갔는데 삶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이에요. 신의 말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듣게 해야, 그 신이 듣게 해야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는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럼 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분증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뭐 나사렛에서 알고 있는 대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마리아가 낳았는데 뭐 지가 뭐 하나님이냐? 그냥 선지자일 뿐이지, 유명한 사람이지 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의 선지자라고 하면 믿으면은 우리 믿음이 헛되요. 병을 고쳐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만 믿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중요한 목적은 죄에서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하 멸망당해 지옥에 갈 인생들이 죄의 용서함과 더불어 거듭남으로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 희망과 꿈을 갖는 것이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는 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사람인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은 뭐라고 설명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는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맞다야. 요셉이 난 건 맞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뭐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요소가 뭐냐?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를 인자 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돼지가 아들 낳으면 뭐죠? 돼지가 아들 낳으면 뭐가 돼요? 돼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름을 따로따로 안 했어요. 아버지 이름 그냥 받아가서 아버지가 사무엘은 아들도 사무엘 2세. 그 2세에 3세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우가 아들을 낳으면은 여우, 돼지가 딸을 낳아도 돼지. 그런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신이 아들을 낳으면 뭐예요? 신이 아들을 낳으면 뭐가 돼요?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러면은 사람이잖아. 그러면 신이다 그러면 안 보여야 되는데 보이잖아. 그래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붙여준 것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명이 뭐냐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적에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셋이었어요. 뭐, 잘 그림은 못 지만은 세 사람이 십자가 못 박혔어요. 자, 우리 멀리서 예수님 언덕에 예수님을 봤습니다. 어디에 달린 사람 셋이 달렸잖아요. 어디에 달린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가운데? 그럼 우리가 그렇게 들어서 그렇지. 그럼 여러분 눈 감으세요. 내가 막 십자가 바꿔놓을게. 십자가를 눈 감았는데 막 바꿔놔서 어느 쪽에 하나님이에요?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확신을 가진 다음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이라는 게 인정됐다. 그러면 셋 중에서 누가 하나님인지 몰라. 다 죽었으니까. 십자가 못 박은 똑같고 죽었으니까 다 끌어 묻었어. 누가 하나님이요? 부활을 한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부활했냐? 예수님이 부활했대요. 그러므로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게 증명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거고 신앙생활 하는데 별 재미가 없어요. 예수님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 나오니까 편해? 쉬어요? 근데 처음에 나올 적에는 그 말이 참 들어. 곤고한 인생이요, 염려된 인생이요, 죄 많은 인생이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께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의 기쁨도 있습니다. 웬걸? 몇 년 다니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는데 보니까 짐이 점점 무거워져. 오늘 또 식사라고 온 일에 교회 또 청소해야 되는데 교회 또 성경 공부를 가야 돼. 이 교회 나이가 돌의 짐이야? 눈치 보니까 딴 사람 헌금을 하는데 나도 헌금 안 낼 수도 없고 헌금은 내야 되고. 이게 되게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도리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려고 그러는데 편히 쉬는 게 아니라 교회 나와서 직분을 지고 보면 도리어 무거운 짐이 됐다 이거예요. 왜 이러냐? 예수 잘못 믿어서 그래. 뭘 잘못 믿었냐?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짐을 지가 지고 있어서 그래. 짐은 아무리 환란이 많고 세상에서 염려 걱정이 많아도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맡기라 그랬으면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이게 습관이 잘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목적이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신구약 성경 66권 많고 이 얘기도 있고 저 얘기도 많이 있지만 내용은 다 항상 같은 거예요.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또 해주고 하는 겁니다. 복습을 잘하면 공부도 잘하는 것 마냥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사건이지만은 결론은 항상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구원하게 보내신 것이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셨고 믿음은 영생을 얻게 하셔서 영생 얻은 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늘나라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마지막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다 데리고 가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고 하나님의 바람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미국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되는데 그냥 얻으면 돼도 주면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면 그냥 받으면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로 주셔서 받으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가는 여권과 비자를 다 받았다 할지라도 준비는 좀 해야 돼요. 미국 살려면은 미국 말도 배워야 됩니다. 미국의 문화도 익혀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배우려면 하늘나라 언어를 배워야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아주 더럽고 악한 것만 말만 배워가지고 우리가 아주 험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욕 몇 번 합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욕을 몇 번이나 합니까? 어떤 욕을 제일 많이 합니까? 그 어떤 분이 옛날에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욕을 하면은 어떤 사람이 하도 더러워가지고 욕을 세게 하면은 그 사람이 고쳐지는 게 아니다. 욕을 한 내 입만 더러워진다 그러더라고. 가만히 있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쌍스러운 말은 쌍시옷 들어가는 모든 욕설과 음란하고 더러운 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그게 다 나오게 되는데 더러운 거 악한 건 다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우린 천국에 갈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언어를 고쳐야 됩니다. 거룩한 말로 고쳐야 돼요.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이거 오늘부터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욕하는 걸 들으면은 시원할 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보고 하라고 그래. 내가 하지 말고. 그래서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좋은 말은 뭐예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할게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저주를 퍼붓고 그냥 악담을 하고 그냥 더러운 말을 하고 그냥 소새끼 개새끼 죄송합니다. 꼭 욕을 할 적에는 짐승을 붙여서 욕을 한단 말이에요. 짐승도 그냥 짐승이 아니에요. 꼭 사람과 거짓 가히 가까운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개를 붙여서 욕을 하는 짓단 말이에요. 개는 끌어안고 살면서 개 새끼라고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본질적으로 마귀적인 말이라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인도를 따라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인격, 영적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보통 20, 30년 동안 공부하잖아요.
신앙생활도 20, 30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신앙생활 몇 년 했겠어요? 이거 여러분보다 지금 많이 했죠. 근데도 성경 보면 아직도 주님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바울만큼도 안 되지, 내가 베드로만큼도 안 되지, 구약에 다윗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예. 근데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푯대로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면은 신앙 고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쌓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 복음서에 거의 다 나옵니다. 사람은 마음에 쌓아놓은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을 쌓고 악한 사람은 악을 쌓는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은 선을 쌓을 수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별 좋은 얘기를 많이 해도 악한 사람은 좋은 얘기를 안 받아들여요. 사람마다 성품마다 다 달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듣게 돼 있습니다. 그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지 마음에 드는 거는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배척하는 거예요. 그건 염소 새끼예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뭐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들을 만한 믿음이 안 되면은 기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내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부모가 말씀해가지고 자녀에게 말하면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똑똑하고 제대로 된 자녀고, 들어, 집 나갈 거야. 나 이 집 구석에 안 살아. 우리 아버지 진짜 아버지 아니야. 어디 주워 왔나 봐. 그러는 놈은 말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경에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어질 때 성령이 그런 믿음을 줄 적에 순종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쌓아야 그건 나가게 됩니다. 어디서 쌓나요? 공부는 학교에 가서 배우고 책을 보고 배우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쌓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구약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어떤 이적 표적을 행하느냐, 나도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런 표적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축복을 얻을 수 있겠다,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고, 전에도 건강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건강합니다. 근데 그건 틀려요. 그건 가지고 있는 건강이고 마귀가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진 것입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은, 좀 크게,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이 비밀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살 사라고 준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나누라고 준 거예요. 왜 나누냐?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를 믿고 그도 영생을 받게 하여 천국의 백성이 더 많아지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재물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식이든 건강이든지 간에 그것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적에는 어떤 일이 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또 채워주는 역사가 있어요. 이거를 샘물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전도할 적에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 속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이 뜻대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 것을 먹게 돼 있어요. 집에서 냉장고에 잔뜩 쌓아놓으면요, 그거 세균이 득식득식한 거 먹게 돼요. 그거 얼른 다 손님 초대해서 다 나눠주시고, 제가 한번 집집마다 신방 한번 해볼 거예요. 장롱 열어볼 거예요. 장롱 열은 거 잔뜩 쌓아놨잖아요. 몇 개인지도 몰라요. 그 죽으면 누가? 가족들이 안 써요. 다 태워버립니다. 그럴 건데 좀 미리 좀 나눠주지. 주는데 숙달이 잘 돼야 돼요.
재물도 나눠주고 건강도 주어주고 지혜도 주고 자꾸 주다 보면 하나님이 새 걸로 세워주십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낡아집니다. 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떨어지면 또 채워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뜻대로 안 쓰고 뭐냐? 안 채워줘요. 그러면 늙는 거예요. 머리털도 빠지고 하나님이 안 나게 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쓰면은 또 채워준다고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인데 그게 뭐냐? 성경의 표적과 이석의 목적이 뭐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런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사용하면은 그렇게 사용하도록 우리가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또 채워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표적은 그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되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웃에게 나눌 적에도 뭐냐? 그 사람이 불쌍해서 나누면 적선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품으로 그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마음에 갖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그 사람도 은혜를 받고 축복받고 그렇게 한 나도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차에 같이 기도해주고 피차에 혼자 할 수 없을 때 같이 하는 게 좋아요. 혼자라면 힘들 수 있습니다.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